것이 공관이 한문이고 영어로는 신옵틱이에요. 신은 이득, 함께고 옵틱은 보다예요. 그래서 공관이라는 의미가 함께 본다 그거예요. 관자가 볼 관자겠죠. 함께 본다. 뭐를 함께 보느냐? 내용이 중복이 돼요. 마가를 100으로 볼 때 마태는 91% 중복이 되고 누가는 53% 중복이 되죠. 주제가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주제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많이 중복이 되고 주제도 같다. 그래서 공관, 신옵틱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띄워놨느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주제부터 달라요. 주제가 왜 다를까?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마태 7번, 마가 4번, 누가 6번 정도예요. 한 자리 숫자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64회나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다 해봤자 얼마예요? 17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하나로만도 64회라는 이 엄청난 반복의 생명을 외치는 데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당연히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 중복도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 마가는 거의 91%가 거의 중복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중복되는 거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요한 1서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죠. 요한복음, 계시록, 요한 1, 2, 3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하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 1서는 함께 묶어놔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 묶어놓느냐? 요한복음은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여정.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노중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열한 것뿐이지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의 그 생명,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한은 생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 사역을 왜 하시느냐? 생명 때문에 한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요한 1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어쩌면 그렇게 요한복음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뭐냐?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주석서다, 코멘터리다 그러는 거예요. 코멘터리가 뭐냐?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를 알려주는 주석서란 말이에요. 주석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모르면 주석책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생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를 때에는 요한 1서를 보라고 말이에요. 왜?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주석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 1서의 주제는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 1서가 요한복음의 주석서니까 마땅히 요한 1서도 요한 1서의 주석도 요한 1서의 주제도 생명이겠지. 아니에요. 요한 1서에는 물론 5장뿐이 안 되지만은 생명이라는 말이 그래도 많이 나오죠. 21이 나와요. 21번. 많이 나오는 거죠. 5장에서 21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요한 1서에는 생명이라 21번 나오면 한 3배 정도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 같아요? 그래,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사랑의 아주 결정체. 그냥 다 사랑. 7절에서 21절 15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5회나 들어가요. 요한복음은
21장이죠. 그 전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64위 나오는데 요한일서는 이 5장의 성경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5위라니까요.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 사랑과 동사 사랑하다라는 명사 사랑이 아가페고 동사 사랑하다가 아가파오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5회가 나온다. 그런데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21번 나와요. 그런데 4장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요한일서에 지금 65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4장에 거의 반절인 30회가 나와요. 그것도 오늘 4장 1절에서 6절은 사랑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7절에서 21절에만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0번 나오는 거예요. 30번. 왜 이거 본문은 볼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 아무거나 잡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떤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영향가 있는가? 부모가 자식들 먹일 때 그렇게 먹이는 거 아니에요? 뭐를 줘야 우리 애가 잘 자랄까? 건강할까? 저는 그래서 무슨 뭐 역사서 그런 설교 잘 안 쳐놔요. 뭐 다윗과 골리앗 싸운다. 싸우면 싸웠지 뭐 별거 있어요. 이 엑기스가 있단 말이에요. 엑기스잖아요. 딱 보아도. 또 요한일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의 3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와요? 30번. 그런데 오늘 1절에 6절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늘 본문인 7에서 21절에서 무려 30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 절에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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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좀 잘해야 돼. 정리. 이런 건 아셔야 돼. 자, 마태바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생명. 그 요한복음의 주석서인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 그걸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관계를 아셔야 돼. 이런 걸 아시란 말이에요. 공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생명. 요한복음의 주석서인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명, 사랑 세 주제가 있는데 이 세 주제가 단어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 생명, 사랑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다 다르다.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왜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절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사랑은 하나로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진 생명이냐? 사랑으로 이루어진 생명이에요. 이거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100%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어찌하여서 어떻게 영광과 존재와 힘이 똑같은 세 분인데 어떻게 세 인격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을 100%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양가가 그냥 액기스 했잖아요. 그 아메리카노 압축해 놓은 게 뭐라고 그러죠? 에스프레? 네? 그래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진액만 탁 그냥 인삼 짜놓은 게 뭐죠? 그게 홍삼 아니에요? 아주 진액만 딱 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생명 사랑은 어떤 관계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관계인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나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곧 생명, 곧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병원에서는 숨 쉬면 생명이고 숨 끊어지면 사망이지만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생명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하고 끊을 수 없이 같이 간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열렬히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한다. 그런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남편은 미워하고 그런 관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100%면 이웃과의 관계도 몇 프로? 100%. 그것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30회를 15절에서 한 절에 2번씩 30회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면서 2번 반복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복하면서 너희도 사랑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무슨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생명 가운데 거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생명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왜 사망 가운데 있었느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 잉태 때에도 우리가 잉태되면서도 뭐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잉태. 출생 중에서도 뭐 가운데 출생? 죄악 중에서도 출생. 그러면 잉태 때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을까?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21, 22절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 하는지라? 싸우는 자.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쌍둥이인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치고받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또 누가 발뒤꿈치를 잡아요? 야곱이 또 잡는 거예요. 나갈 때도 잡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나가 그러면서.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출생, 태 속에서도 죄악 중이었는데 태어나면 얼마나 걸어다니면서 죄악을 행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종로로 탄 것이다? 사탄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싹스를 줘요. 그 싹시 뭐라고요? 그 싹시, 죄의 싹시 사망이라 할 때 그 죄는 하마르티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수고했다고, 뱃속에서부터 종로로 타고 태어날 때도 종로로 타고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날마다 종로로 탄 거 수고했다고 싹스로 임금으로 뭘 준다고요? 사망을 줘요. 그 사망이 뭐예요? 너는 누구하고 결별했다. 하나님과 결별했다. 누구하고도 결별했다. 이웃과 하나님과 결별은 누구하고 결별이에요? 이웃과 결별이에요. 아내하고도 별방, 자식하고도 별방, 밑에 직원들하고도 별방, 다 분리해요. 누구하고도 분리, 하나님과도 분리. 그렇게 있는 우리, 그래 로마 3장 10절 12절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태 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있는 자가 걸어다니면서는 얼마나 죄짓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누구이시다고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자 뜻이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하신다?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어주신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예수님이 그냥 보좌에 계시다가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세상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셨다. 우리말은 그냥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게 프로에데토예요. 프로에데토가 내놓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제물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제물로 내놓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데려다가 못 박은 거라고 말이에요. 누가 내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아들 예수님을. 자기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생명,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런 자의 삶은 뭐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넘치는 것, 그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넘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곧 생명이요, 이것이 곧 사랑의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능력,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신학이 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뭐 편중, 뭐 음식도 편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나 이신칭이에요. 근데 이신칭은 100%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감사해야죠. 그것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치러주시고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어서 100%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도 아셔야죠. 근데 그건 그냥 성령님이 믿게 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삶은 별로예요. 예수 믿으면 뭐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어디 간다? 천당. 언제? 죽어서. 살아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오늘 여기에 30번이나 나오는 사랑 다 언제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믿고 죽기 전까지 바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뭘로 풍성하게?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탁 발로 걸어갖고 탁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죠. 올무를. 율법사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바리새인 중 율법사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가복음 12장 29, 3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말은 이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들보다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하면은 첫째가 크고 둘째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이웃 사랑이 그 뒤에요. 그런데 이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첫째, 둘째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차등이, 비중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되든 뭐 애들은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뭐 나 예배드려야 해. 그러면 안 돼요. 가족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은 비중이 다른 계명, 같은 계명, 같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같은 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했냐면 모든 마음으로, 모든 목숨으로, 모든 뜻으로,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에? 계명에 순종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옛시대 때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명령을 했어요.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의 제사는 죄지어서 드리는 제사죠. 의무적으로 죄지어서 죄값 갚으려고 소와 양 잡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죄와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어요. 누구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코르반, 카라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더 나아가려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근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이 5대 제사 중에 다 단수예요. 번제가 뭐죠? 올라, 단수예요. 소제, 민하, 단수예요. 속죄제, 하타, 단수예요. 속건제, 아샴, 그것도 역시 단수예요. 그러나 화목제만은 뭐다? 복수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의 영어는 S나 ES 들어간 복수죠. 히브리어는 임 들어간 복수예요. 그래서 쉘라밈, 그 임 들어갔잖아요.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쉘라밈은 그냥 우리말로 화목제라고 했는데
뭐 화목제도 좋은데 화목제들이 돼야 돼. 들. 그런데 셀라밈이 뭐냐? 이 셀라밈의 단수는 셀렘이. 셀렘은 살람, 샬롬의 동이에요. 살람 완전하다, 샬롬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셀라밈은 완전들의 제사예요. 완전들의 세크리파이스예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복수냐? 완전히 관계예요.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누구와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 관계가 뭐가 되라? 완전히 되라. 아까처럼 보면 돼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힘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된다? 완전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뭐가 돼요? 완전히 돼요. 그러면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완전제의 희생제물을 바치는 화목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려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소잡고 양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한 걸음 나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능력 주시려고. 그래서 능력 주셨다는 말씀, 우리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한다. 그런 생명 가운데 말이에요. 어디 가운데 있었는데?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대상이 자기 백성이라니까 모든 사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을. 이 생명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귀하신, 그 존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시고 어디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생명가. 여기 분명히 나와요. 너희들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너희를 뭐 하시려? 9절에 우리를 뭐 하려? 살리려.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랑이면 죽어서 사랑의 열매 아니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사랑의 열매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죗값도 포함이 되죠. 물론 속죄, 징의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는 누가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에 넘치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이 뭐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빚 갚으라 그 말이에요. 빚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를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냥 교회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이리 좀 와봐야 돼요. 저 권사님 오시네? 빨리 도망가 버려요. 4층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3층으로 가버려요. 왜? 만나면 뭐 주니까? 만나면 뭐를 줘요? 유익을 주는 것이? 대답해봐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줘요? 해를 줘요. 해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나한테 유익을 반드시 준다. 그럼 어때요? 뛰어가는 거죠. 가면 또 뭐 줄 거니까? 가면 또 뭐 줘요? 가면 또 유익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유익을 주려면 나를 뭐 해야 돼요? 내 몸도 희생, 내 재물도 희생, 내 시간도 희생, 다 희생이에요. 희생하면 거기에서 유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 내가 왜 하느냐? 내가 바보냐? 바보가 아니고 뭐 갚는 거라고요? 빚 갚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 갚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거를 원문으로 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말 번역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에크예요. 에크는 근원이에요. 사랑은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이 우리한테 온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은 어디에서 노는 거?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놀았던 자들이에요? 사망. 어디에서부터? 태에서부터. 태에서도, 출생에서도 어디 가운데서 놀았어요? 사망에서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제 영역을 변경시키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살 수 있는, 이제는 생명에서만 살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나를 희생하고, 재물로도 나를 희생하고, 마음도 희생하고, 다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또 재료화가 돼야 돼요? 뭐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재료화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되는 거예요. 뭘로만?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시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뭐를 위하고,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이 욕심 재료화가 중국의 소림사 유명하죠? 그 스님이 이번에 그 구속이 됐는데, 아내가 1000명인가 거의 솔로몬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물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소림사 주지스님은 여기 주지스님하고 달라요. 이 욕심 재료화한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세상 사람은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뭐한 것을, 죽은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잡는 거예요. 뭘로 잡아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요? 이웃 안에 거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 이웃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동업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동업자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도 지금 하나? 하나님과도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은 누구하고도 하나가 된 거예요. 이유가. 왜? 이유.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은,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이미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이웃을 이미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봐요. 기쁘고 즐거워요. 유럽 안 가도 기쁘고 즐겁고, 동해안 안 가도 기쁘고 즐거워요. 술 안 마셔도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면 뭐하고 뭐하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거라니까요. 기쁘고 기쁜 거라니까요. 최고의 행복이라니까요. 최고의 만족이에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적도 없고 재앙이 없게 해줘요. 그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영광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욕심이 뭐가 돼요? 제로와 같아요. 소림사 스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이 다 막아주시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데, 이 땅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뭐를 가져요? 담대함을 가진단 말이에요. 홍길동은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 왜 그 죄를 지었느냐? 왜 형제를 비판했느냐? 내 입술로 말해 보아라.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너에게 10골 권세를 주겠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권세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 고난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또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받은 고난, 그렇게 맺은 사랑의 열매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실 때마다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